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을 중직자로 세웠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중직은 유일성 응답의 통로다. 스데반 집사님이 임직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임직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임직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어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더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완전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면 뭐 받으나 마나겠죠. 여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외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딱 있고 그 뒤에 활동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성경에 발자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임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회용.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말씀이 없어지고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에벤 마귀 사탄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툭 끊어지고 말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때 십자가가 완성이 돼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구원의 길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보시고 그 멘트 하나하나 잘 보시고 우리 주보에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요대로 하라고. 그래야 제대로 구원의 길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빨간 게 있으면 빨간 걸 하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용이에요. 전도용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딱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판 구원의 길은 우리가 구원의 길 노트를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매일 나에게 완판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중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유일성의 응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합니까? 지금 전 이스라엘의 문종 앞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현장이 우리 중직자들의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싹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장벽을 넘지를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종교생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생 끝나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언약 탁 잡고 멋지게 쓰임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종교생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뭐 불신앙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있다가 참 광야에서 고생만 실컷하고 많은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는 렘넌트 7명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 율법을 지켜오면서 율법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또 가정에서도 쫓겨났어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자녀들 중에. 그러면요, 그 자녀를 갖다가 가족들이 죽여버려요. 이런 핍박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모슬렘권에 지금도 그런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나 모슬렘이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종교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핍박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유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제사도 안 지내 막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기 지나가다 보면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거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때는 물론 초대교회 그 천주교죠. 예수 믿고 원래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초창기에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우상숭배라고. 나중에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때에 절두산에다가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집어 던진 데입니다. 거기가. 우리는요, 이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가난하잖아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큰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중직자 부부가 한날에 죽어버렸으니까 큰 시험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내부에 시험을 갖다 주기도 하고, 사탄은 또 인간의 갈등,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생겨가지고 니파 네파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물질로 오는 시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내팽개친 사람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지요, 예배 못 드리지요, 물질 욕심 때문에 11조도 못하지요. 그 신앙생활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이 만몬이라고,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신, 만몬, 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뭐였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무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 일에만 전무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해지거나 기도가 약해지면은 영적으로 사단이가 막 방해를 합니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중직자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중직자들. 그래서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악령을 이깁니다. 이 악한 세대 아닙니까? 이 악령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이 악령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혜 충만 그랬습니다. 지혜 충만만이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불신앙 말 펑펑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분별,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내 포지션이 어딘지를 이제 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랬습니다. 칭찬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인정받았잖아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인정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그만큼 왕들마다 다니엘을 탐내 가지고 그 총리 자리를 갖다가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 무시해 버립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말한다.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들풀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전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보세요. 주의 종 사무엘이 딱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주의 종 사무엘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말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요. 그 사람은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버림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평생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일회용 쓰임받은 사람 많아요. 한때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우리 목회대학원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 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목사님들 다 막 흰머리가 나이고 그렇더라고. 상대방은 늙은 건 보이는데 내 늙은 건 안 보이나 봐. 왜 그 흰머리가 많이 나서 그랬더만 나보고 니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목사님 막 보청기 끼고 와가지고 앉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들지만 귀가 안 들리나 보다. 보청기 끼고 있고, 우리 강태호 목사님도 보청기 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시나 보다. 아니 대화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세월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50대에는 50km로 가는데 60대에는 60km로 가고 70대에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는 사람을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믿음 충만. 믿음 충만이 뭐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겁나서. 당장 지금 막 칼 들고 막 죽이러 오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절백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돌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 돌매만 하나 굴려버려도 밑에 있는 사람 여럿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했겠죠. 뭐 돈다고 무너지나 사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입 다물으라 그랬잖아요. 그 입 다물라오 그랬잖아요. 그 입 다물라오. 그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계속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안 믿어요. 잘 믿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만 쏘가버려요. 문제가 생겨야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야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믿음이 없이는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노아야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바닷가에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닷가가 아니에요. 산꼭대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봐도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계산하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예산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안 믿어.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는 막 통분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우리 예수님도 좀 이게 목소리가 좀 올라갔나 봐요. 그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해요. 믿어지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 있어서 뭐 이렇게 핏대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믿어지지 않으면 뭐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딴 거 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수도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수도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충만해야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때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그 다음에 말씀 충만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 또 강단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탁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 앞에 환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5가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 그래요. 안수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 임직식을 놓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이번에 렘넌트 중직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참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렘넌트 중직자를 세워 주옵소서. 렘넌트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이 다 렘넌트 중직자들이에요. 렘넌트 중직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요셉과 같은 렘넌트, 다윗과 같은 렘넌트. 다윗이 렘넌트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렘넌트 때. 그 렘넌트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계 복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발판이고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5가지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전 이스라엘 문중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지상 최대의 메시지, 구원의 길을 선포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지상 최대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구원의 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요. 시대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 구원의 길 한번 선포하고 천국 갔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요 그 구원의 길은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김수자 전사님이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엄청 두꺼워요 보니까. 구원의 길 노트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거 보관해놔야 돼요. 가보로 보관해 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 기념관을 세울 거예요. 기념관을 세우면은 다 전시할 거예요. 우리 임승민 권사님 아직 안 냈지요? 기념관에 전시하려고 하면 빨리 내요. 예? 기회를 줍니다. 우리 이전도사님 보고 빨리 전시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셔. 우리 김수자 전사님 그거 낼 때까지 기다렸나 봐. 임승민 권사님도 빨리 내. 문 닫기 전에. 전시회. 우리 정행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적을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에 그 모양실에다가 거기다가 그 목사님은 책을 지금까지 30권 냈어요. 30권. 원래 책을 한번 출판하면은 2,000권에서 3,000권을 출판합니다. 1세가. 그런 책을 지금 30번째 냈어요. 30권을 썼다니까. 30권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하게 그 구석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책 쫙 전시해 놓고 또 선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뭐 이렇게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시해 놓고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거 전시해 놓고 박물관이라고 해서 뭐 꼭 큰 건 아니에요. 작게라도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딱 가서 보면 우리 목사님이 참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기념관을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도 전시하고 여러분이 발자취도 이렇게 쫙 사진 같은 그렇게 많이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사진. 이번에 제가 책을 만드는데 보니까 사진도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사진 찍은 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뭘 보내줘야 되나, 뭐 아무거나 보내줬는데 그걸 또 이렇게 쫙 책 만드는데 이게 사진을 넣더만.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온 것도 사진 찍어 놓으시고 저도 한번 찍어 주시고. 이 사진을 보내라 그러는데 설교하는 사진을 보내라 그러는데 설교하는 사진이 없더라고. 여러분이 안 찍어 줘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사진이 없더라니까. 설교하는 사진을 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참 놀라운 구원의 길 한 번 선포하고 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설교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돌아와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 선교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이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 집사님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를 뒤집어 버렸어요. 사마리아는 바로 완전 사각지대예요. 아무도 안 가는 데입니다. 사각지대. 여기 사도들도 안 갔는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동네를 완전히 살려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 명단을 일단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70 현장을 딱 놓고 분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70 종족, 70 나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목회 칼럼에 뭘 이제 쓰느냐면은 237 나라, 이 나라 이름을 이제 그 목회 칼럼에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37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점점 손에 잡히는 거 있죠. 세계복음 막연한 게 아니구나. 손에 잡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세상을 이긴 일꾼이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일꾼이요, 축복을 받은 통로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를 살려내고 또 완전 율법에 찌들려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 핍박자 사울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또 세계 복음화에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